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던 곳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헌금 설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헌금 설교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물질적으로 빠져버리고 너무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이게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곳에는 죄만 드러나고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사망의 기운이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영육 균형 잡힌 그 질서 속에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너무 육으로 치우쳐도 우리는 병이 들게 돼 있고 너무 영적으로만 치우쳐서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모르고 살아가면 이건 또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균형과 조화를 찾자.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딱 잡고 어느 쪽이든지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속에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때 아멘 하면 4대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연결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연결돼져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가족이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렇습니다. 세간에는 잘 산다 그러면 딱 들어오는 게 뭐죠? 부자 이렇게 돼요. 잘 산다 그러면은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잘 산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정말 말씀대로 사네. 이게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우네.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의 품격이 있네. 이게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아까 들은 그 영상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부 때.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게 금방 또 이게 전달이 돼서 우리 송 목사님이 금방 또 이거를 재탕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약효가 있는 거는 재탕을 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심령 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될 때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옆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한번 예의주시해 보세요. 저 사람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나 아니면 천국 빛이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천국 빛이네요. 악수도 하시고 괜찮아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빛이 지배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감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늘나라가 저기 임했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체를 말하기도 해요. 이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두 가지 가지고 학설 가지고 싸우면 합해?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영혼들이 모이니까 이게 천국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독불장군은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꾸 갈라치기를 하면 안 돼요. 자꾸 쪼개기만 하면 안 돼요. 이걸 연결해야 돼요. 전 설교는 뭔가 하면 이 말씀 저 말씀을 잘 연결해서 그 주제대로 쭉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하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목사가 대변하면 그게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사상과 개인적인 정치 소신과 개인적인 무슨 사상을 얘기하면 목사님 그 말씀이 아니네, 내려오셔야 되겠네, 한 말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역시 말씀 중심이네 하고 느껴지면 여러분은 순종해서 열매 맺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헌금함에 이렇게 예의 보시니까, 아주 예의 주시해 보니까 그 가난한 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한 쿼드란트 2렙돈을 넣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사람들은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부자가 와서 탁 하니까 이게 한 렙돈이 아니야, 많이 넣으니까 쭉 하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야 대단하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양을 보시지 않고 뭘 보셨어요? 그 심령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속 중심에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속에 들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거기 믿음이 담길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즐거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작든 크든 본질이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은 물량적으로 그냥 세상에 이력서가 길면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 이력서를 짧게 쓰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모든 것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2가지가 다 나와요. 2렙돈 드리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을 갖다가 쏟아붓는 옥합을 깬 여인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 그러니까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느 쪽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복음의 본질에 근거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금하며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그 믿음을 보시는구나. 이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을 보시는구나, 이거예요.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믿고 그리고 영향력 있게 오늘까지 살아왔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연말쯤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들으면서 과시성 그리고 위선적인 얘기를 깔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작아도 거기에 진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바른 자세.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잘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고 한다면 이건 100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인기를 끌어서 성도들을 감동시켜서 나갈 때 장로님 기도 잘했습니다, 이거 칭찬 드리려고 했다면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뭐를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감동하시겠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작은 것을 들고 왔을 때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어느 하나하나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믿음으로 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충성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은 바로 그 영혼을 향해서 박수를 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바리새인이 지식이 없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고차원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면서 그냥 박학다식을 넘어서서 대단한 사람, 서기관들 얼마나 대단해. 그러나 그들이 잘못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서 그것이 외식이 되고 자기 과시가 되고 체면 문화가 돼버리면 이 복음과 아주 역행하는 것이에요. 이 목사도 이 자리에서 그저 거룩한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폼을 잡고 이게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례식 아니면 이 가운을 잘 안 입어요. 이것 또한 나를 가리는 것 같고 뭔가 성도들에게 오픈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체면질해 그리고 중심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놓쳐버리고 허장성세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는데 교회에 누가 안 알아주면 마음이 섭섭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정말 엄청나게 충성을 하고 1년을 지났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잘했다고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야, 하늘나라 상이 더 커지겠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 인기 문화가 아니라 여기는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예수님만 인정한 거예요. 세상 전체가 인정을 안 해도 예수님 한 분만 인정하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어요. 물질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땅을 팔아서 바쳤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네. 저도 옛날에 79년도인가 이렇게 집을 팔아서 11조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걸 교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전도사가 집 팔아서 예배당자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분의 1만 뗐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갖다가 그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 죄가 되어 그들은 그 당시 즉결 심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가면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불길같이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추노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정말 화려해도 거기에 진실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의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과의 아주 1:1 관계 속에서 정직과 그 진실과 본질이 늘 그 생명력으로 용솟음치는 정말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그 거룩한 샘물결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위장을 하잖아요. 가리잖아요. 그리고는 불안에 떨어서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그 물음에 그가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때라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새 역사가 또 일어났을 거예요. 바시온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는 뱀 때문에 핑계를 대잖아요. 바로 이것이 더 가중되는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신 분,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감사절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시편을 많이 읽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시작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결론되어지는 은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대속 그 은혜를 입어서 속죄의 은총을 받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해요. 당시에 과부, 고아 그러면 아주 가난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헌금함에 다 보시면서 그의 그 손길,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신 거예요. 적어도 작아도 거기에 진실이 담기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있게 될 때 주님은 저 부자보다 훨씬 낫다. 정말 많은 것을 드리면서 소리가 나고 대단하게 과시를 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 믿음의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보는 게 많다 보니까 세속화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세상 인기, 세상 그 권세, 세상의 그 영화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 아주머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작아도 그 생활비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면서도 나의 삶의 연장은 내가 이렇게 잘 먹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풍족한 중에 드리는 그 부자의 그거는 자기 과시성이지만 이 한 과부 여인의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sacrifice, 희생이 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그 희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 나 인정하시. 주님이 저의 이물질을 받으시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처럼 불상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다 알아줘도 영성이 죽으면 허망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우리가 가끔씩 더 내어보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베니티, 베니티가 5번이 나와요.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meaningless,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간에 보니까 50억, 1000억 받아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흥왕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슴이 열리지 않고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물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다면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넘어서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시류에 영합하고 시류의 인기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지 말고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오늘 이 한 가난한 과부 아주머니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인정받았듯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한 가난한 과부 아주머니의 두 랩돈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마가를 통해서 아주 크로즈업 시켜서
바로 이게 중요하다. 적어도 작아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단순히 헌금설교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극히 작은 것이나 자신의 전부, 거기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풍족한 중에 많이 넣었는데 예수님의 관심 받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이 역사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병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습관화되다 보면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 하나님 밖으로 밀려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구원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자기 소신,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서 늘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는 것, 관성의 법칙에 이끌려서 늘 이것이 잘하는 줄 아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를 잘 돌아보는 영혼. 그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살림살이 내가 흑자 만드느라고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빼앗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기보다 수단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적은 것이 의를 겸하면 많은 것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복된 본질적인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돈이 있어야 교회 다니지. 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발상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한 과부, 가난한 과부 아주머니의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너무너무 이 말 한마디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두 랩돈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작아도 무시할 수 없는 적어도 귀한 것. 왜? 그 속에 희생, 사랑이 있었기에. 풍부한 중에 자기 과시하면서 드리는 큰 물질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런 아멘입니다. 이토록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아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상납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기초한 물질이야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상달시킬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가난한 중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주제를 잡아볼까 하다가 이게 문득 들어왔어요. 그 가난한 중에도.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면, 그 가난한 중에도 순수한 믿음은 100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장로님 얘기를 김천에서 들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 가서 이렇게 큰 헌금을 하다 보니까 너무 관심의 대상이 돼서,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 작은 교회 가서 새 출발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너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물권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 가서 소박하게 다시 출발을 하자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런 인정받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하나라도 가식이 되면 안 돼요. 예. 정확하게 11조가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닐 때 11조라고 쓰면 이 또한 위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도 다시 한번 연말을 맞으면서 야, 정직한가. 무엇 하나라도 위선이 되고 거짓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작지만 우리의 진정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하게 인정받으면서 여러분 예배 시간도 잘 못 지키면서 주님 사랑해요 너무 이것도 문제가 되는. 우리가 뭐 대통령을 만나고 그러고 뭐 누구 대단한 걸 만난다면 얼마나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나됨을 알지어다 하는 그 예배하게 첫 출발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주권, 어떤 그 정치 집단, 그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불순한 헌금을 드린다 그러지요. 이렇게 다른 일반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막 잘 보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를 다 접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헌금입니까? 이건 완전 사기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 본질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제든지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삶의 원리가 되는 것. 호세아 선지자가 13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종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밖에서의 그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 결국은 그렇게 순간에 다 사라진다는 것이. 이사야 40장 6절은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야고보 4장 14절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 역사가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역사 속에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역사의 핵을 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인류를 향해서 바로 길을 잃은 존재에게 길을 내시고 생명을 잃은 사망의 악을 골짜기에 정말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 예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구속의 은혜를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게 될 때 그게 다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 다 화려한데 생명이 없다. 예. 여러분 뒤에 이렇게 보면 아주 누가 와서 보면서 아유 참 나무 잘 키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 아는 사람 벌써 웃고 있잖아요. 예.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도 저렇게 잘 자라고. 예. 세상은 겉만 보고 저것만 보고 야 잘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런 그 의미를 알고 생명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희생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기초해서 고백이 나오고 어쩌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분을 구세주로 구속주로 인정하고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을 모아가지고 옥합에 그 향유를 얻던 여인도, 그것이 어찌 보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값어, 이렇게 하면서 살았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가 그리스도와 더 같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정하셔요. 내가 내 장례를 예비했구나. 아주 아름다운 헌신으로 인정하신 것이. 그게 무슨 양이 많아야만 인정이 아니라 두 랩돈처럼 작아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본질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겨자씨가 크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게 돼요. 나무가 다 커져서 거기 새들이 깃들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부자, 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외식이 있었고 자기 과시가, 이런 거 다 거품이에요. 우리는 싹 우리 심령에 거룩한 대청소를 한번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싹 몰아내고 우리 속에 작아도 진실하고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감도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그렇습니다, 화려한 세상 문명문물에 가면 갈수록 이제 택시도 나오면 더러운 택시가 나온다, 앞으로 정신없이 10년이, 앞으로 10년 가면 정신없이 더 이것 바라보고 저것 바라보고, 정말 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세상 물질 문명에 혹하고 빠져버리기가 쉬운 게 오늘 이 세대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가치, 영원한 진리 안에서의 영생의 가치를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리 위청 저리 위청 그 인기 숫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가능성이 있다면 이쪽으로 막 대통령 선거 앞에서 이쪽으로 가다 저쪽으로 가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을 찍긴 찍어야 되지만 언제나 흘러가는 대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대의가 뭔가를 찾아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가치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잡고 배가 딱 파도가 쳐도 닻을 제대로 딱 내리고 제자리를 짓고 있으면 끄떡없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딱 내리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를 예배하면서 이 육신의 남은 때 아름답게 정진하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가난한 중에서도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인정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양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정말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 최선을 다해 진실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자리매김을 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꾸미기를 잘하고 허풍을 떨고 하는 세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여인이 비록 작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실된 눈물의 고백이 있고 희생이 있으며 정말 은혜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세태 속에서 시류를 따라 적당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